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리신 분노의 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분노의 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서 조롱거리가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 예루살렘은 비탄에 젖을 수밖에 없었으며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픈 현실을 맞아 아버지 앞에 돌이키며 주님을 찾으나 아버지는 그 찾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두려운 심판의 현실을 저들은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탄과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소망 되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닫게 하사 오직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고 원수마귀는 낙심하게 하며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참아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남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신앙 가운데에 끝까지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선지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애가 눈물의 탄식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탄식이냐? 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이 분노를 내리시면 그 심판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멸망의 때가 왔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 아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그러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분노와 매를 알아요.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우편에 앉을 자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깨닫고 그 화가 내게 미친 것을 또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은 가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요. 그게 이제 우편에 있는 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매인 것, 진노인 것을 느끼고 나에게 화가 미친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하겠어요? 원망해요. 그리고 불신앙해요. 그리고 소망 없는 자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가 똑같이 진노와 화 아래 섰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이것은 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뭘 구했어요? 주께서 나고 내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쪽 좌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했으며 조롱과 멸시를 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딱 믿음의 종들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불신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똑같이 어려움 만나고 환난과 또한 어려움과 또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매도, 진노도 똑같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은 뭐냐면 믿음의 종과 또 믿지 않는 종,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거짓 하나님의 종들과 딱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것을 선포했지만 그 선포한 중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나였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길이 너무나 캄캄했어요. 흑암의 길이었어요. 흑암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슬픔과 불행의 길이죠. 광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반대로 기쁨과 행복,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길이죠. 아주 지금 맞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신 현실인데 그 진노의 매가 나에게 임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뼈 아프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비통하며 아주 비탄에 젖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가 우리의 질고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우리가 아파해야 될 많은 죄에 대한 고난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흑암 수월의 길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성령의 감동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 고난 받으시는 것, 그가 그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이다. 그러시면서 어때요? 나를 대신하셔서 고통의 길을 가심으로 흑암 중에서 우리가 저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런 쓸쓸하고 고독한 슬픔과 애통의 길을 어찌 보면 주님을 살짝 보여주되 그 안에 있는 애가를 통해 예레미야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하신다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우리의 진노, 매가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도 예수님이신 십자가만 할까요? 바로 이 길을 주님이 몸소 당하십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많이 받으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도 고통스러우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다가 종이 얼마나 피 흘리시기 전에 고통 매질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질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바로 그 진노의 매는 화는 나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어요. 모진 고통과 매를, 곤고와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신 예수.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살과 가죽도 쇠하고 뼈들까지 꺾이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고통이요 막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살다 가죽을 그냥 애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움과 이 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흑암의 고통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루가 100일 같고 이 잠깐 있는 이 잠깐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왜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아주 그냥 위기를 만났을 때 순간이 어때요?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그래가지고 막 산소 호흡기를 대고 그다음에 막 나도 정신없는 상황인데 막 위험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막 갔다가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다 심전도를 갖다 대고 여기저기 주사바늘을 꽂고 피를 계속 뽑아다 대면서 막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의 순간이었고 하루에 그 내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위급한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지나가는 나는 어때요? 너무나 긴 순간인 거예요. 나를 둘러서서 다가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나가지도 못하고 사슬 안에 그냥 꽉 잡힌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현실 어때요? 야 이렇게 답답해. 이걸 말로 하면 다 할 수 있는가? 내 고통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 누가 알아주랴? 그러면서 어때요? 한숨을 쉬었다가 가슴을 쳤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 하는 게 사실 고통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아주 그냥 너무나 낱낱이 이 말씀을 들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오며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원만하신다면 이 잔을 들어 저리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어요. 네가 가야 될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장 모진 고통, 죄에 대한 사망의 길을 네가 대신 져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저들이 육신의 사망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상만 저 불지옥까지 내려뜨리게 됐구나. 그것만은 막자. 그것을 막을 길은 생명 피밖에는 없구나. 내 사랑하는 독자의 피로 내가 저들을 살리리니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내 마음과 같으니 나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길을 가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셔서 때로는 이길 것 같으면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이길 만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맛보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주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길 만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길이 아주 넘어지며 사망이 아니고 수월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길, 부활의 길, 생명과 소망의 길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종들은 고난길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 고난을 인하여 이렇게 옥에 갇힌 자 같이 꼼짝 못하고 사방이 답답하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가죽이 뒤틀리는 것 같고 뼈가 꺾이는 것 같고 고통이 사무치고 매일 종일토록 매맞는 자 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곰이 싹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탁 가면 웅 하고 나타나가지고 퍽 찍어 누르는 것처럼 사자가 그저 쫙 눈을 뿌라리고 있다가 어때요? 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번개같이 나타나서 쫙 달려들어가지고 몸을 찢는 것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급습하는데 그 고통과 그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그냥 확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냥 찢듯이 오는 거예요. 예견하는 고통도 있는데 예견치 못한 고통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슬픈데 지금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이기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가는데 그 고통 중에서 또 어때요? 그냥 생각지 못한 수월이 나를 확 들어친단 말이에요. 곰과 사자같이 그냥 은밀한 곳에 준비하고 있다가 발톱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오는 거예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 나를 그냥 찢고 나를 갖다가 그냥 너무 아프게 이제 생명까지도 위태한 지경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딱 조준하고 있다가 그냥 화살을 갖다가 명중시키듯이 탁 나에게로 그냥 심중에 와가지고 탁 박히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도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는 뭐예요? 허리에 힘이 있어서 성경은 허리에서 무엇이 나요? 결국은 대를 잇고 미래의 능력과 힘이거든요. 미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꺾이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올 세대들까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그냥 캄캄한 지경으로 나는 내 모든 백성이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존귀의 영광 속에 내를 꽂으셨다. 그런데 그 꽂으신 것에 대해서 애가 2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슬픔이고 비통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면 그렇잖아요. 내가 뼈가 아파. 내가 너무 슬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지금 그것이 하나하나의 비유에 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도 아니하셨고 사자같이 곰같이 발톱을 드러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저를 해할 자들 앞에 그저 어떻게 하죠?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들의 강도의 구렬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는 영광을 향해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묵묵히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강도의 구렬, 이제 강도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홀로 택하시며 들어가셨죠. 자, 여러분, 세상이 막막하게 또한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의 길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욥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준비되고 예견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어떠한지를 잘 깨달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살피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물로 씻되 하나님의 성령의 물 말씀의 샘으로 씻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며 묵묵히 이 고난길을 예수님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애가를 불러야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애가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은혜, 나는 그것을 위하여 애가를 부릅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아버지 앞에 애가를 부르니 이 애가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애가를 부르오니 주님, 이 고통에서 소망으로 주님 앞에로 다시 옮긴 바 되어질 수 있는 소망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나의 애가를 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사명과 소명을 위해 애가를 부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진노의 매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자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우리는 그저 부복하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살리시는 것도 주님, 죽으시는 것도 주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온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피하며 원망하오리까? 아버지 앞에 부르는 이 애가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이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끝까지 아버지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호흡이 멎을 때까지 찬송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노 너무나 무섭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이 어찌한 일인고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매라면 달게 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게 하시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르며 주 앞에 긍휼과 위로를 받아 아버지 앞에 소망 안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심령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습은 뒤로 하시고 오직 이 진노의 매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심정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탄식과 비탄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